착조를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조금 몇 시간 있으면은 새해가 되니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25 응답을 누립시다. 새해에는 25 응답을 누립시다. 25 응답이 도대체 뭔데 자꾸 25 응답을 누리라 하느냐. 우리 시간은 24시밖에 없잖아요. 25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를 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간이 그 2022년도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12월 31일 좀 있으면 이제 2023년도 또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고 1월 1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예배 드리고 나면 또 내일 또 예배 드리러 와야 돼요. 그래서 송구영실 예배니까 그래도 중지자들은 다 나오라고 내가 얘기했는데도 안 나오신 분들이 많고 집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은데 시간도 뭐 괜찮고 한데 내년 12월 31일에는 2023년도 12월 31일에는 우리 뭐 전 성도가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참 시간이 날아간다는 말이 너무나 피부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막 코로나 이래가지고 막 급해가지고 그랬는데 뭐 코로나도 이제 뭐 우리는 거의 이제 좀 잦아들은 것 같고 지금 이제 늦게 중국이 막 막고 있다가 풀어놓으니까 엄청나게 지금 많이 확산되어져 가지고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갑자기 이 종식시키려고 그래도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일본 같은 데도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는 4군데 비행장밖에 못 오게 오고 우리나라도 인천 비행장만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지금 이제 1월 2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차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처음에 코로나 났을 때 우한에서 오는 비행기들을 그런 것들을 안 차단해 가지고 우리가 막 손해를 봤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전 세계와 보조를 맞춰 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PCR 검사도 하고 만약에 검사돼 가지고 이게 양성이 되면은 격리 시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어쨌든 뭐 지나가는 어떤 그런 것이고 뭐 외신에 의하면은 중국 같은 데는 하루에 9,000명씩 죽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자연증가가 이게 2030년부터 이게 인구가 감소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8년 빨라졌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가 들어오는. 이건 이제 순전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초기에는 너무 갑자기 많이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 화장장이 밀려가지고 그냥 자연사 한 사람들도 금방 화장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마스크 끼고 살다 보니까 뭐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살다 보니까 막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기자는 말하기를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라고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송구한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기도들이 오고 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2022년도 한 해에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러는 말씀으로 24 기도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한 해였습니다. 내가 24 기도 누리면 내 있는 가정 현장도 내가 있는 직장 현장도 함께 24시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24 응답을 받는 해로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제 우리가 24 비밀 가진 자로 체질이 좀 되어가는 것 같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24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 24 기도하고 있었으면 24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일단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허튼데 세월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제일 첫 번째로 좋아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제일 먼저 평안이 찾아오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서 뭔가 모르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생긴대요. 그래서 말만 24시 하지 말고 조금만 집중해서 24시 하면 나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우리 주위에 어렵게 하는 환경도 이길 수 있고 갑자기 들이닥치는 문제도 영적으로 볼 때는 눈이 열려서 이 문제 아니구나 한 것을 알게 됩니다. 아직도 24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내년부터 25시의 시대가 벌써 열렸습니다. 25시라는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없지요. 그런데 그 말이 뭐냐 하면은 25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축복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한 20명 되고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50명이 넘어요. 우리나라는 희한한 나라예요. 세계는 뭐 그런 사람이 많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점점점 거짓 영성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세에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고 또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귀신 얘기하면은 그냥 딴 세상 말인 양 듣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30, 40 세대, 지금 30대와 40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10년 뒤에는 절반이 교회를 나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30, 40대 사람들이 내 10년 있으면 나 교회 안 간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대.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복귀하는 복귀율도 가장 낮은 세대가 30, 40 세대입니다.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리스도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 스스로가 신앙의 의존도가 아주 낮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의학이 발달할수록 양적으로 피폐한 시대가 되게 됩니다. 양적으로도 피폐하고 영적으로도 피폐하고 지금 사람들이 보통 어려운 시대입니다. TV 앞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수록 유튜브에 집착할수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 빠질수록 영적인 상태는 멈추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 보면 앞으로의 시대에는 등불빛이 결코 다시는 네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는 네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라.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말은 뭐냐면은 슬픔도 기쁨도 사라지고 깜깜함이 밀려오고 황금 만능주의 사회에서는 경제권을 장악한 자들이 사회를 자기 뜻대로 지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다가 복술이라는 말은 단순히 점을 친다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온갖 술수를 다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짓 영적인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명상만 해도 그렇잖아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지금 내일 해 뜨는 거 보려고 성산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어요. 성산포. 그런데 어제 성산포 거기 지교회 하러 갔더니만은 거기 성산포 그 일출봉 올라가는데 타로 점 보는 데가 많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1월 1일 날 점 보라고 타로점 보는, 타로점 알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하는 그런 타로점. 무당처럼 막 귀신 들리게 하는 건 아닌데 그것도 점의 일종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런 것들이 많이 와 있다고 그렇게 장로님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말은 좋은 것 같지만은 전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래 놓고 인간의 영혼을 파멸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영성이 소비자화되고 팔고 사고 그런 시대가 오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기계화되고 상품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AI라고 지칭하는 기계가 사람의 모든 일을 대신하는 시대가 오고 있고 이미 왔습니다. 앞으로는 재판도요 로봇이 한다고 합니다.
AI 로봇이 재판하면은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벌써 바둑도 가지고는 AI 로봇이 이겼잖아요. 세계에서 바둑 제일 잘 두는 사람하고 쳐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로봇이 재판한다. 그러면 앞으로 판사, 검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음식점에 가면은 로봇이 서빙만 했지만 음식 만들어 놓고 이러면 손님 상에 갖다 주기는 했잖아요. 로봇이. 이제 앞으로는 더 정확하게 로봇 셰프가 나와가지고 지가 음식을 만들고 그런 시대가 왔대요. 이게 전부 다 레시피를 갖다가 입력을 딱 시켜놓으면은 지가 시간 딱 맞춰가지고는 정확하게 청량해가지고는 그렇게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점점점 이제 병원에서도 정밀 수술은 이미 로봇이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속에 있는 췌장 있잖아요. 췌장 이거는요 안에 깊숙이 있어가지고 잘 발견되지도 않지만은 수술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대요. 그래 그런 것들은 전부 로봇이 수술해요. 로봇이. 네, 세밀한 걸 0.1mm 오차도 없이 한대요. 로봇이 수술하면. 그래서 병원 의사와 간호사도 앞으로 대폭 감소될 거다.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모자라지만은 대폭 감소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시편 103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며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기계화되고 상품화되는 시대가 와도 모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세월을 잘 보고 시대를 말씀 따라 가는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 메시지도 RUTC 응답 25입니다. 아까 우리가 잡은 1, 2강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것으로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24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연의 강단은 1, 2, 3 RUTC 시대 응답 25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이사야 44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이끄던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나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기계가 설치고 거짓 상품들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자,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증인입니다. 이 증인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아무리 거짓이 난무해도 진실은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꾸밀 필요도 없고 보탤 필요도 없고 포장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의 증인. 재판장 앞에 서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부족한 부분도 채워주실 것이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없애주기도 할 것이고 틀린 부분은 고쳐주기도 할 것이고 또 바꿔주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니. 막 거창한 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내년 한 해는 25시의 해입니다. 25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실 일의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증인으로 부르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내 꼬라지가 이런 데 되겠습니까? 그런 염려는 다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증인입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증인이 뭔 말인지 알죠? 그런데 증인이라면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뭐라고 속삭여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증인은 시작을 구원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시작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새 생명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마음대로 살도록 두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생각과 마음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죄에서 건져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즉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증인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사람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데도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게 돼 있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멸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 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원래 죽은 몸이구나. 마귀가 나를 절대 가만두지 않겠구나. 지금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주위에는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활 시위를, 불화살의 시위를 바짝 당겨가지고 우리를 겨누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의 그럼 오직 하나님 나라를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옆에서 우리를 윽박질러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 마귀는 피해갑니다.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내 계획대로 하면 될 것 같아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무리를 붙이기도 하고 그러죠. 내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가지고는 내가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착각 속에서 빠져서 살게 됩니다. 말은 안 해도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거기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확신을 가지면 내 중심으로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에서도 해방받았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길 권세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신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영적인 과학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고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은 내가 보통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학자도 이해하지 못하고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나의 영혼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이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만 주시는 거잖아요.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냥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믿는 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저기 어디 다른 종교에 가면요, 예수 믿어도 금방 구원받지 못한다요. 그런 데가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착한 일 많이 해야지 천국 간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증거거리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증거가 있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환경을 쳐다보고 속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데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로 성경 속에 영성으로라야지만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증인이 됩니다. 지금 가짜 영성 시대, 거짓 영성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명상을 가르치는 시대가 왔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것만 믿고 그 사실을 말하는 증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거룩한 묵상이어야 된다 말이죠. 거룩한 묵상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으로 오는 참된 영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 하나님이시면서 인성,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로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전통 유대인들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기독교의 전통 교리가 아니잖아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절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지자 한 사람으로 봅니다. 사람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교회를 왕국회관, 그 앞에 두 글자가 빠졌어요. 지상왕국회관. 그들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왜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다. 사탄에게서 그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원래 지어져 있는 원죄가 용서되어져야 되고 원죄가 용서되어져야 하나님 만날 수 있거든요. 그 후에 착한 일도 하고 뭐 깊은 기도도 하고 열심히도 살고 봉사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구원부터 안 받아야 된다. 무슨 무조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고로새 2장 6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신앙생활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묵상을 하면 회복된 그런 영성이라야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기도라야 237 나라 복음화가 가능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영적인 것을 소비자화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 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고 그분의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야 된다. 우리 서인에 속한 어린이와 모든 어른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싹 다 증인입니다. 아직까지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못한 5천 미전도 종족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악령의 주술로 모든 것을 다 하는 동네가 그 5천 미전 종족이에요. 아무나 들어가서 복음 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 가진 자의 기도를 통해서 흑암 나라의 흑암 세력은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5시가 뭐냐? 큰 벽을 넘는 것이다. 우리의 가는 길에 홍해와 같은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수도 있고 저 바다를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데 앞에 바다가 막혔대요. 어찌하겠습니까? 또 우리의 인생 여정에 여리고와 같은 굳게 닫힌 벽이 있다면 어떻게 뛰어넘겠습니까? 우리 인생 여정 중에 뛰어넘지 못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뛰어넘을 것입니까? 25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건널 수도 있고 뛰어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글로만 보지 말고 말씀 그 자체를 믿으면 됩니다. 나의 보이지 않는 벽, 내가 스스로 쳐놓은 벽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는 있죠. 그러나 내가 쳐놓은 겁니다.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막아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던지우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서연의 성도 여러분,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새해가 옵니다. 어김없이 한 해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우리 수준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년 한 해는 그 큰 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믿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인생 스토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 성공이 아니고 내 주장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그리스도 스토리 안에서 내 인생 스토리가 나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알기 전에 나,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난 이후에 나, 어떻게 변했는지 인생 스토리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실 것입니다. 자, 내년 한 해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격대교육 시스템도 만들어가야 됩니다. 격대교육이라는 것은 이 AI 시대에 조부모가 손자, 손녀들과 함께 사라져가는 아날로그 감성과 묵상 운동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 육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완전히 기계화된 시대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냥 두면 전부 영적 문제가 어릴 때부터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격대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정신문제 와요. 지금 소아정신과가 엄청나게 부흥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신문제 온다요. 유아유치부에서는 성경동화 읽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꼭 잘 해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유아유치부에서는 예배 후에 조부모들과 손잡고 교회 근처 숲속을 산책하면서 성경 얘기도 들려주고 바람소리도 듣고 새소리도 듣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아유치부 미션을 주는 겁니다. 길이 흙길이면 좋은데 뭐 흙길이 없으면 우리 제주도는 포장률이 전국 1위예요. 그래서 흙길이 많이 없어요. 뭐 흙길이 없으면 포장도로도 어쩔 수 없지만은 아파트 담벼락만 보고 지내다가 주일 하루만이라도 깊게 호흡하면서 아이들의 감성이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 영육이 힘든 자들을 위해서 성경적 치유 시스템도 우리가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큰 건물을 준비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모여서 함께 말씀 포럼하고 기도 포럼 할 수 있는 집중 시스템을 준비해 나가야겠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서밋 운동도 더 구체화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제주도의 무연고 지역에 흑암을 결박할 시스템들도 준비되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벽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2023년도 저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겁내지도 말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우리가 증인으로 서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나의 인생 스토리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 내년 한 해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2년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나의 24시, 교회 24시, 현장 24시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고 이제 새해에 하나님 앞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생각과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사탄의 공격을 받으며 시작하는 삶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나의 인생 스토리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25시의 해, 나의 보이지 않는 큰 벽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뛰어넘을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